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구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제자를 몇 명 두셨어요? 12명 두셨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또한 예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제자 3명이 있었죠. 예,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자 12명 중에서도 다시 수제자 3명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메시아로서 행한 세 번째 기적이다, 이런 그 표현이 붙은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랬죠? 갈릴리 땅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도 있으시지만은 특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 따르니까, 예, 갈릴리 호수 모래사장에서, 백사장인지 아닌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좀 가보고 싶군요. 아무튼 하얀 모래인지는 모르지만 모래사장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라고 보니까 새벽인데, 아침인데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그 배 주인들은 굼을 내려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그 배에 올랐어요. 등대했다, 그런 그 표현을 쓰는데, 배에 올라서 배 주인이 누군가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배를 좀 띄워라. 그래서 호숫가에 띄워서 지금 현재 백사장 모래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베드로도 들었을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도 들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 가르치심을 듣고 뭔가 깨달았는가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가르치고 마쳤으면 좋고, 그런데 더 좋은 일을 벌이시려고 가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듣기에는 당신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라고 들었는데, 아니 목수가 이 업으로 평생 늙어 고기 잡아 먹고 산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이 타당이나 합니까? 속으로 그랬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생각 딱 떨쳐내고 가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밤새 우리가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 물은요, 그 헐몬산에 백년설이라고 하는, 천년설이라고 하는 그 눈 녹지 않는 눈의 물이 흘러서 그렇게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또 넘쳐 흘러서 어디로 가요? 사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이루고 굉장히 물이 차갑습니다. 얼음물이야. 여러분들 우리 산에 가서 물 이렇게 담그면 시원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차갑냐 그러면 바로 얼음이 녹아서 내리는 물이라 차갑고, 그 다음에 골짜기를 오니까 햇빛을 잘 받지 않고 음지만을 쫓아서 또 오다 보니까 차갑고, 또 땅에 있는 차가운 돌들을 또 통과해서 오니까 역시 산의 냇물은 차갑죠. 그런데 갈릴리 물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잡으려고 하면은 어디서 깊은 데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바닷가 좀 따뜻한 물가로 그렇게 가야 되겠어요? 바로 그 호수가 가에서 고기를 잡아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따뜻한 물 쪽으로 옮겨와서 고기들이 먹이도 잡고 노니까, 너무 차가우니까 플랑크톤이라든지 고기의 먹잇감이 깊은 바닷물에는 없는 거예요. 그 호수, 깊은 호수 속에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러면 일단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고기는 언제 가서 잡느냐 그랬더니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한낮에는 절대, 또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다 보고 있거든요. 물고기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희들 뭐 방 안에 구피를 많이 키우고 있고 또 기도원에는 잉어를 많이 키우고 있지만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어지간하면 제가 그 어항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써가지고 책으로 내려고 하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사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하나님 보시기에 어항 속에서 사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물고기에게는 거의 우리 하나님처럼 그런 거죠. 그리고 보면은 물고기 중에 보면은요, 잠깐 제가 조금 물고기 얘기를 좀 하고 돌아올게요. 어떤 고기는요 난리가 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춤을 춥니다. 아양을 떨면서 이리 가면 이리, 저리 가면 저리. 그래서 이제 보기만 한 줄 알았더니 다 알아먹어가지고 밥 먹자 하면은 진짜 밥 줄 줄 알고 난리가 납니다. 뭐 저희 집뿐만 아니고 형님 집 뭐 할 것 없이 우리 영시 목사님들도 아마 구피 키우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기는요 진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밥을 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밥이 싹 내려오면 가만히 서 있다가 입만 딱 벌려서 딱 낚아채고는 감사합니다 소리도 안 하고 시침이 쭉 떼고 뒤로 돌아서서 꿀꺽꿀꺽 삼킵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잖아요. 다른 고기들은요 우리가 막 겁을 주잖아요. 그럼 위기를 느끼고 또 피해서 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아무리 겁을 줘도 이라고, 야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 고기들은 이제 안 키웁니다. 안 키워. 더 이상 안 키워. 너는 키워도 재미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항 속에 그 물고기라면 지금 밥 주시는 분한테, 주인한테 반응을 하는 고기는 우리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밥을 아무리 주고 먹이고 살은 피둥피둥 쪄도 아무 반응도 안 하는 물고기들은 믿지 않는 놈들이지.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미난 것이 뭐냐면, 이 얘기만 하고 갈게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무슨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살잖아요. 먹을 것도 거기서 먹고 푸푸도 어디다 싸버려요? 거기다가 싸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죽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 박테리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테리아가 똥의 푸푸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를 암모나이트로 순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그 똥을 먹고 그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사를 한번 살펴보자고. 인간사. 어떤 사람이요,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깔끔 떨면서 결벽증 들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못 사는 거예요. 박테리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관계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쌌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포만감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죽는 제1의 원인은 뭐냐면 뭐라고?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지금 특히 얘기 안 하려는데 오늘 아침에 저 옆을 살짝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남사만한데 큰일이야. 그대에게 하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고기는요, 많이 먹는 고기는요 역시 빨리 죽더라. 소식해야만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좀 우리도 먹는 것이 주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시고 소화제 드시고 열심히 드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면 돼요. 네. 어르신들 놓고 소식하라 그러니까 또 별로 안 좋아하시네. 우리 그대도 마찬가지고 미소만 짓고 지금 자기 배 좀 내려다보고 그래봐. 여러분, 제가 물고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물고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을 초기 기독교가 무엇으로 표시했어요? 물고기로 표시했어. 물고기로 표시했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히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기사를 지금 말씀으로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한 오늘의 이 기적은 그래서 어떻게 돼? 그물도 찢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막 두 배도 부족해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장방장방하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막 오는 거, 그것은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말 그대로 큰 능력, 그리고 전지전능성, 물고기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 내가 다 알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기적을 행했겠느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읽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이것 이상이시기 때문에 그까지 배 2개의 물고기 가득 잡히게끔 하는 그 능력으로 다 자신을 증명하시려고? 아니죠. 이제는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떡 몇 개? 5개. 이거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어. 12강절이 남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려고 그랬을까? 아니죠. 저는요,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메시아로서의 그 기적,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치고 얻어내야 되죠. 찬양하고 아멘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먼저의 오늘 본문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베드로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누구한테 달렸다고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달렸다. 네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어? 고기로 먹고 살았어? 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잡을 고기보다 더 많이 잡아줄 수 있지. 네 평생 잡을 고기보다 내가 더 많이 잡게 해줄 수 있지. 단 한 번에 국물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나한테 맡겨. 이 메시지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고 사느냐고. 지금 많은 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아들이 계속 4년 만에 한 번씩 막 바뀌고 그래서 좋으시겠어요. 이번에는 또 딸을 한 사람 2개 될지도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우, 내 아들은 그냥 보기에 너무 시큼한데 그래도 고맙지 뭐 이래.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뭐 피부가 검으신가? 뭐 이랬더니 내가 한참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오바마?
내 아들 오바마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목사님은 걱정하지 마시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나 그때 생각했어. 아, 우리 어르신들은 미국 대통령을 아들로 삼고 살아가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먹고 사는 것을 맡기는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얘기하면 내 먹고 사는 거 고기로 먹고 살든 뭐 소로 먹고 살든, 소는 누가 키우냐고 김 목사가 또 말씀 안 전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먹고 살든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이 메시지.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더 유익한 게 하나가 더 있었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넉넉한 부요함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어떻게 있었느냐, 국물 찢어진 거, 뭐 2배 잠기게 된 거, 이 베드로의 얘기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언어가 달라졌다. 밤새도록 국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국물을 던져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친구야, 국물 찢어진다. 나 좀 도와주라. 그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풍요의 언어, 이 부유한 언어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그게 풍요의 언어입니까? 부유의 언어입니까? 예스! 무릎 탁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풍요의 언어. 인간으로서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언어, 역설적이게도 회개의 언어,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죄인으로 치료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죽어진, 자기 자아가 죽어진 이 언어가 풍요의 언어라는 거죠. 실제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고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많이 잡힌 고기를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 오늘 본문 얘기 아예 결론으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바닷가에 그 많은 고기 가지고 오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여러분 풍요가 어떻게 옵니까? 베드로 얘기를 통해서 보면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풍요의 언어, 부유한 언어, 축복의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순종해서. 우리가 그래서 찬송도 불렀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이 뭔지 좀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서 가면 그게 순종이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는요, 메시지가 더 있는데, 통치, 주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권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 국가적 권력을 쫓고 그 권력 있는 자리를 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 축복은 주님을 쫓은 데서 왔습니다. 순종으로부터 왔습니다. 뭘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이 고기 잡는 기술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나의 이 기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것도 헛것됐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축복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누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누가 우리 인생을 주권하는 겁니까?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주권합니까? 누가 저 갈릴리 호수의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누가 주권합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진짜 이런 이 천사의 도시가 없어요. 기도원 여기서 가면 몇 분 걸립니까? 정상적인 스피드로 다 스피드 맞춰서 가도 1시간 10분 걸립니다. 1시간 10분 딱 73마일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거기 오늘 지금 몇 도인지 아시는 분? 예배 마치고 가면은 몇 도? 우리 기도원은 그나마 조금 시원한 편이지만 오늘요 94도 이렇게 나와요. 엊그제 더울 때요 101도 이건 기본이에요. 여기 내려왔는데 몇 도인지 아십니까? 78도. 1시간만 운전하고 장소 이동해도 정말로 30도 차이 나는 별천지에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그분들은 너무 더워서 밖에 나와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좀 이렇게 시원한 데서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도 만나고 그 다음에 교제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교제를 대부분 하기야 뭐 당신이란 말이니까 유튜브로 그냥 다 교제를 하고 계시고 TV하고 같이 사시고 찔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TV에서도 또 드라마 연속으로 사셔가지고 일주일에 내내 드라마를 봐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인가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요 조금만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의식을 순간순간 살려내기만 해도 우리는 가난한 언어가 아니라 부유하고 풍요롭고 나누고 생산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백성으로 바뀐다는 거 믿으시면 하시고 진짜 감사가 절로 나오고 그래서 그 감사가 막 안에서 나오니까 얼굴에서도 빛이 나고 기쁨이 막 새어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정말 이 병마들이 막 몸속에서 어떻게 꼬꾸러뜨릴까 막 하는데 한 번 웃어버리면 싹 사라지잖아요. 아세요? 그래서 김 목사가 앞에서 웃긴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 번씩 웃으면서 이 장을 막 움직이면서 한 번씩만 웃고 막 껄껄대기만 해도 이 병마들이 싹 사라지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갑갑하고 그렇지 갑갑하고 복종하고 막 이래야 되고 자유가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죠. 순종으로 주어지는 자유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는 항시 존재한다. 아멘. 그것을 일컬어서 저는 질서 속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 전의 자유는 혼돈, 케이오스예요. 카이오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풍요도 오지만 동시에 뭣도 온다고? 참 자유도 온다. 참 자유. 이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여러분 영향력이거든.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오늘 나왔습니다. 뭡니까? 고기 잡아먹고 살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사람 낚는 업. 그래서 아포스텔스 사도로 존재를 변화시켜 줬어요. 아멘.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뭐 배웠어? 무슨 유명 대학을 나왔냐고?
가진 것이 있어요? 없었잖아요. 고기 잡았잖아요. 고기 그물 씻고 그물 깁고 그 고기 잡으면 팔아서 그것 갖고 생계 유지하고 빵으로 바꾸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경험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율법학자든 제사장이든 아니면 세관,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장군이든 가리지 않고 사람을 취한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이 존재적인 변화를 세상에 물고기 그거 잡아가지고 이루시는 분이 진짜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죠. 아멘. 그럼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우리가 배울 것은 정부에서 700불 타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능력. 우리 대단하잖아요. 아멘 아주 대단해. 그런데 그걸 아껴가지고 10의 1조도 하지만 그걸 아껴가지고 이웃하고 밥 한 그릇 사주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품은 영의 사람으로서의 그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서도 이 주간에도 오늘 하루에도 끼치고 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아멘. 아멘입니까? 저는 베드로가요 이 땅에 있는 지금 25억쯤 됩니다. 우리 80 지금 5억에서 크리스찬을 지금 25억 삼고 있거든요. 이 많은 성도님들이 다니는 교회의 기둥으로 삼았다는 거. 저는 두고두고 참 묵상하게 되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제자를 삼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죠. 마지막입니다. 이런 그 선한 영향력, 그 주권 아래 놓아 있는 그래서 존재를 바꾸는 그러한 일도 오늘 메시지에 있지만 오늘의 사건은 저는 어떻게 보냐 할 때 궁극이 뭐냐 그러면 고기 많이 잡아서 먹고 사는 문제 나한테 맡겨 이 정도가 아니고 궁극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하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이 구원 사역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궁극적 오늘 고기 많이 잡게 하는 그 기적의 목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이 갈등 속에 우리는 항상 삽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갈 것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168개국 교회를 세운 그 교회가 그래서 우리 용산 이태원 이렇게 압사 사고가 났었던 그 호텔요. 그 호텔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교세가 큰 교회가 유니버설 처치라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하고 제가 학교 일도 같이도 하지만 또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을 우리 아이들 교육 전도사님으로도 모시고 우리 아리조나로 이사가 버려서 그렇게 못했는데 아리조나 교회 세울 때 있잖아요. 그 쌤이라고 쌤 사무엘이겠죠. 사무엘 그 가족이 갔을 때만 해도 5가족이었는데 1년 만에 얼마만큼 부흥했다고요? 1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다. 1년 만에 5가정 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로 가서 15분 거리에 살면서 같은 교회를 섬긴다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하셨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가서 배웠잖아요. 인터뷰도 하고 또 교회도 바로 우리 앞에 주차장 하나 있죠. 여기 길 건너 거기 앞에 지금 브로드웨이에 앞길을 들고 주 7일 24시간 오픈한 교회가 있어요. 이 다운타운 홈레스들이 많은 교회 바로 주차장 앞에 여러분 시동 앞에 주차장 있죠. 그 앞에 있는 단독 건물 브로드웨이에 있는 거 거기가 바로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어디서 보고 있었는지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 끝나잖아요. 그럼 고개 들면은요 그 뒤에 와서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자세. 그 정도로
24시간 주 7일을 오픈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니버설 처치에서 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느냐, 이 시대에. 그렇게 하고 다음 세대에 1년에요 250명의 이 목회자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운타운에서. 이 교회 말고 여기 몇 블록 떨어져서 또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250명의 14살에서부터 18살까지 아이들을 졸업시켜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을 미니스트로 선별해가지고 이미 일평생 서원하게끔 하고 그 사제로서의 길을 이렇게 안수하면서 졸업시켜내는 그런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샥이어서 좀 가서 배우려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예요? 열린문교회 7,500만 불 투자해서 우리 한인들이 그렇게 세운 교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넘어갔어요? 바로 이 유니버설 처치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예배도 제가 참여했잖아요. 2번 참석해서 실제로 배우려고 한 거예요.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저들의 한 단어의 캐치프레이즈는 Save Soul. 두 단어거든요. Save Soul. 뭐예요? 영혼? 구원이야. 영혼 구원. 그래서 Save Soul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영혼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르미니우스의 그런 전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리교적인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어떠냐면 우리 장로교는요 모든 절대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조금 전에도 설교했듯이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이. 그죠? 인간은 이렇게 갔다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와 있냐면 우리 장로교에서도 더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개혁주의 그 장로교 쪽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인간과 함께 더불어 행사하신다 이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그러듯이 똑같아요. 같은 맥락인데 거기서 세이브 소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배웠는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계셔요. 계신데 우리의 의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하고 더불어 의식하면서 우리의 영혼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벌써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는요 어떤 자세로 오냐면 성령님 저와 함께 내 영혼을 살리려고 지금 이 교회에 옵니다. 이런 자세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의식이 있는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영혼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 부르르 떨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권사님을 봤어. 기분이 나쁘려고 그래. 그랬을 때 이것은 어둠의 세력 사탄이 주는 것이지 성령님 노 그래가지고는 그냥 억지 웃음을 짓고라도 가서 권사님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끌어안으면서 썩을려 뭐하네 이런 소리를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또 그렇게 반갑게 또 한다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의식을 빼놓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들을 길을 쫑긋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을 깨우면 나의 영도 사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죽을 길이 아니고 헛된 길이 아니고 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훈련해봐요. 연습해보고 실천해봐요. 그러면요 우리 달라질 수 있어요. 영혼만 구원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메시아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회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양하신 것이다. 아멘.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배부르게 먹어라 이거 아니라고요. 사실 저는 유혹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병구 목사님 네 분이 지난달에 멕시코를 다녀오셨어요.
3박 4일로 가가지고 처음으로 80이 되셔가지고 80쯤 넘으셨죠. 80이 넘으셔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첫날에는 50마리, 둘째 날에는 70마리. 그것도 줄돔을 막 이만한 큰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낚시 바늘이 나는 2개인 줄 알았어. 하나인데 2마리가 걸려서 올라오는 2마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LA에서 듣고 기도원에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유혹이 생겨.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막 열망을 해가지고 형님 내일은 올라오시면 꼭 올라오셔가지고 멕시코 낚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형님 내일분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2박 3일이라도 다녀오게 그렇게 같이 갑시다 막 하면서 해가지고 신바람이 났어요. 신바람이.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그 도미를 얻어서 냉동시켜진 도미를 7마리를 줘가지고 야 그것을 구워 먹을 생각에 기도원 일이 손에 안 잡혀. 그냥 밥 때만 기다려. 밥 때만. 그래가지고 고기 구워놨으니까 식사하세요 그래가지고 캄캄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씻은 놈 마는 놈 하면서 그 옥돔 앞에 딱 앉았잖아. 쫄깃쫄깃하고 달고 이래야 맞잖아. 이래야 맞아 돔이라면. 아니 거기서 막 회를 쳤는데 막 그냥 씹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는 아니 고기를 구워놔도 탱글탱글하면서 그냥 짭조름하면서 이거 밥 한 공기를 거뜬이다 해가지고 딱 젓가락을 대가지고 뜯었는데 버그르기야? 입에다 넣었는데 물컹이야? 갑자기 젓가락을 놓고 한참 생각을 하는 거야. 원인 분석을 하는 거야. 이 돔이 그 돔이 맞냐? 우리나라 돔이 맞냐? 뭐 바닷물이 뜨거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 이분들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3박 4일 있다 보니까 이거 냉장고가 없잖아요. 바로 냉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3박 4일 그 뜨거운 햇빛에 그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냄새를 맡아봤더니 깨리하긴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어디다 치셨어요? 그랬더니 배창각에다 쳤다 그럴 때 내가 벌써 알아봤어야 되는데 뱃속에다 쳤어요 이럴 때. 여러분 제가 물고기 얘기까지 신나게 했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도 뭐 한국에서는 뭐 다금바리 최고 비싼 뭐 생선 회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우리 조카가 삼촌 대접한다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저도 안 먹어봐서 말도 안 하는데 그렇지만 그 고기 맛 보이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닐 것이라는 거죠. 뭐 하려고?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되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영혼도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예수님의 그 영혼과 능력에 다 맡겨서 우리 영혼도 좀 살리라고.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면 뭐가 있다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함. 아멘. 풍성함. 우리가 맨날 그 풍성함만, 부요함만, 그 기적에만 눈이 멀어 있는데 오늘 반대로 읽으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우리가 존재도 바뀌고 풍성함이 우리 인생에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에 기도하십시오.